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초신자로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는 의젓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이런 우리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신앙인 중에는 참 말씀을 잘 듣고 아름답게 자라, 처음은 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정말 동역자로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막 된 것처럼 시작하지만 자라지 않고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참 느리게 자란다든지 아니면 전혀 자라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왜냐하면 우리 몸도 양식을 먹을 때 자라지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면 곁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착각,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의 최고로 하는데 알고 보면 여전히 초신자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 어떤가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불렀잖아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자기는 다 옳은 거죠. 다른 게 다 틀리고요. 그런데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옳은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서로 채워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빌레몬이 참 동역자로 성장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던 나중에 가서는 알고 보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전부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는 우리 참교회의 꿈이 이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권사 것도 아니고 먼저 된 사람 것도 아닌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를 보면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각 부서를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교회 오면은 특별히 뭐 어떻게 막 그런 사람이 없는 건 다 뭐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잘해서 그렇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장로님 잘해서 그렇다, 그런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일꾼들이 없어. 목사님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놔둡니까? 그런데 이렇게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각 부서를 보면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중고등부, EM 다 서가는 걸 보면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부 한 명 한 명이 동역자가 되어서 각 분야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가는, 이렇게 세워갈 때 성도들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어 이러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러는 순간, 선준들로 아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작은 일 같지만은 함께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동역이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빌레몬의 신앙을 볼 때, 이 빌레몬은 희생이나 헌신을 넘어 세상 말로 하면 모험적인 정말 믿음의 결단을 이룬 사람의 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교회로 오픈했어요. 지금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뭐 목사님 신방하고 뭐 교회에서 구역 예배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를 오픈한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위험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명예와 재산, 생명까지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 빌레몬은 초신자로 시작했지만은, 그리고 부자잖아요. 노예를 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내가 아는 상식이나 그 범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도저히 내 상식을 넘었을 때,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믿음으로 내놓을 때 어떤가 하면은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재정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내 계산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선교도 그러고 교회 건축도 그러고, 건축하는 것은 정말 어쩌면 그런 어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잖아. 다 들어가게끔 다 문 열어놓고 가라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당연히 가지. 누가 못 가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뎠지만은 그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고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위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법궤를 메고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보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 믿음으로 나갈 때 길이 나는 것이 믿음이지, 다 내놓은 길 걸어가라 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세계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지, 이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모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험. 믿음은 뭐, 그래서 막 과욕불이라는 이런 말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 신앙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오네시모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갇힌 자로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정말 보면은 여러분 알 거예요. 사랑하고 이러면 어떤 걸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뭐 예수님 그러겠지만 예수님 말고요. 자식 사랑이 제일 클 거고, 아마 좀 젊었을 때는 남편, 아내 그랬는데 자식이 이러면은 자식 사랑이 제일 클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자식에게는 다 줘도 내 것 다 줘도 모자라요. 더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늙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뭡니까? 빌레몬도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던 제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푸시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야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의 세계를 푸시를 하다 보면은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95%가 푸시로 됩니다. 푸시. 가만히 봐요. 이것 하자. 막 푸시하고. 그래서 푸시에 밀려서 막 일은 잘합니다. 일은 잘하고 추진력 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가운데 푸시로 되다 보니까 자발적이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쉽게 말해서 푸시하던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그 신앙 언제 그랬는지 주저앉을 수 있는, 이 속에서 나온 것이 떠밀렸기 때문에 계속 떠미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떠밀면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발성.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아니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 좀 자발적으로 할 때 이 속에 기쁨도 있고, 어떤가 하면은 누가 막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자발적으로 할 때 이런 신앙의 견고한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오늘 빌레몬에게 그걸 푸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같이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누굽니까? 이 종이었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모가 그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뭔가 부려먹을 것도 있고 쓸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무익했다. 네가 그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 무익했다. 그런데 지금은 유익하다. 사실 지금은 주인껏 재산 가지고 도망치고 뭐 유익해?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 무엇이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의 그 기준, 무엇이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갈라놨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무익했던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해 은혜를 알고 나서는 유익한 종이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은혜를 알기 전에 내가 했던 열심, 은혜를 모르고 하는 열심은 전부 열심도 내고 막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거예요. 은혜를 알고 나서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은혜를 바로 아는 게 우선이지, 은혜 모르는 상태에서 내 열심, 내 막 감정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열심히 하는 것들 알고 보면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 은혜를 모르기 전에.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가 은혜를 모를 때는 막 예수님 내가 죽겠습니다. 어디 예수님을 건듭니까? 큰 소리 치면서 막 자기의 막 열심을 부르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하는 짓이 뭔 짓이었어요? 사탄의 짓이었잖아요. 사탄의 짓.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자기 스승 보호한다는데 그것보다 더 의리 있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탄의 짓이었다니까요. 은혜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할 때 이것이 유익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무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절을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둘 다 각자의 신앙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뒷바라지니까 얼마나 유익되겠어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둘 다 신앙은 좋지만은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줄 압니까? 어디에서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아요? 혼자 신앙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힙니다. 누군가 내가 다투었어. 나는 용서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용서했어. 이 사람도 나는 용서했어. 용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둘이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관계 속에서 이게 참 극이 될 때 이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굳이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매인분들이 있습니까? 매인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용서했다? 여러분, 용서. 그럼 나 혼자 그런 거예요. 그러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거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창고에 들어가 영원하잖아요. 아들 되면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굳이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영원히 둔다는 아들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떠나게 된 것은, 왜 겉으로 보면은 오네시모가 욕심이 생겨서 주인의 돈 훔쳐 도망간 것 같지만 뭐 누구 잘못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난 것은 로스트잖아요. 로스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잖아요. 그러면은 어떤가 하면, 그래서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여기 담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lost and found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lost 해버립니다.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found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이야기. 출애굽, 굳이 왜 애굽에 가난한 사람들 왜 lost 하겠습니까? lost 했다 다시 찾는 이야기. 요셉, lost and found. 다윗, 왕으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입성했다가 lost 해버립니다. 쫓겨나잖아요. 왕궁 10년 방황생활 다시 found, 복귀하죠. 그리고 왕 앞에 뭡니까? 왕으로 있으면서도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lost 했다가 다시 found 하는 이야기. 성경의 바벨론 포로 이야기, lost and found.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전부 lost 합니다. 다 도망가 lost. 근데 다시 예수님과 찾아오는 이야기. 뭔 이야기겠어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다 태어나는 순간 인생은 로스트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찾는 이야기. 오늘 이 빌레몬서 속에는 짧은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 영원히 이걸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둘 다 각자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돌려보내서 주인 앞에 오는. 참 이 빌레몬 속에는 이 짧은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한 두 절만 더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8절, 오늘 이것이 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끌어안아 자기가 책임져?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지. 도둑을 숨겨준 꼴이잖아요. 도둑을 숨겨준 꼴. 그래서 성경은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겨준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치면은 죄인은 심판해야 맞는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어버리는 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의 값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을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복음을 빚지 않았니? 너 나한테 복음을 빚지 않았니? 네 힘으로 용서 못하였거든. 바로 네가 받은 은혜 1만 달러든 생각하라. 그러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용서라든지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이런 우리가 지고 있던 그런 것들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막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하면은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는 너보다 큰 자기 때문에 용서했고 그 용서가 내 의로 쌓이고 내 상급으로 쌓여요.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내가 1만 단 탕감받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용서한 것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른 용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깨우치고 있는 것이고요.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그 확신이 자녀를 이끌어 갑니다. 부모야.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 지금 막 객교를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왜 쟤는 안 되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부모의 확신이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끌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할 때 얘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잠시 뭐 예수 믿고 객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내 믿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얼마든지 처음에는 막 용머리처럼 크다가 나중에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확신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을 것을 확신하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 속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참으로 우리도 동역자로서 또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매인 것이 있으면은 혼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용기를 내 한 발 더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내밀 때 그곳에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두려워 이 말하면 어쩔까 막 두려워간데 오히려 그가 준비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돌아온 둘째들의 집에 가면은 맞아 죽을 줄 알고 갔는데 아버지가 품는 것을 보면서 그 둘째들 자기가 잘난 생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시며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동역자에 이르는 이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자꾸 네 탓만 하고 누구 탓만 하는 이런 초보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이런 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